오늘 천국의 비유 8번째 시간으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천국의 비밀을 신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신비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비한 것들, 미스터리어스한 그 비밀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모함이 저희 가운데 있으시고, 또 그것이 은혜죠. 우리가 깨달으려고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사모함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연구해서 깨달았으면, 내가 연구해서 알았으면요,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인데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이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저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또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였죠.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정리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때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시작됐던 그 교회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현재까지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가깝게 볼 수 있었던 농사짓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농사짓는 것, 장사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였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네 종류의 이 씨가 밭에 떨어질 때 네 종류의 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에 네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크게는 유대인들, 이 씨가 무슨 씨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씨의 그 영향력, 씨의 능력, 씨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냥 바닥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 성도들, 저희와 같은 이방인 성도들인데, 이방인 성도들의 그 마음에 따라서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어떤 은혜를 주시라고요? 좋은 땅이에요. 왜요? 씨를 뿌릴 때 농부의 입장에서 뭘 원하기 때문에요. 열매를 추수할 때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아도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좋은 땅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씨를 뿌린 우리 예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이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예요.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계셨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려주셨어요. 생명의 씨를, 구원의 씨를, 복음의 씨를, 하늘의 씨를 뿌려주셨고요. 그런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던가 반면에 거기에 보면 또 뭘 뿌리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도 있었다 그랬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였대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의 씨들이 퍼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디에 같이 섞여서 산다고요? 이 땅의 교회에,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향력이 더 강해 보인다고요? 가라지의 영향력이, 가라지가 생명력이 더 빠르고요, 더 크고요. 그래서 가라지의 영향력을 받으면 저희도 가라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씨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데, 가라지의 영향력을 받으면, 좋은 씨를 받았는데요, 좋은 씨를 받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라지의 영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하지 못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추수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제자들도 그렇고 의문이 있죠. 왜 이걸 추수 때까지 놔둡니까? 이걸 싹 정리해 버리시죠. 한 번에 정리해 버리면요. 그런데 정리를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정리를 안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혹시 그 중에 어렸을 때 이 구별을 잘못해서 뭐를 뽑아버릴까 봐요. 좋은 씨를 받은 좋은 열매를 뽑아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한 영혼을 아끼시기 때문에 뽑지 않으시고요. 추수 때가 되면 구별을 하기 때문에 심판 때까지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요,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숨을 거둘 때까지 좋은 씨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에 저희가 20살 때 결론이 난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요. 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봐.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비유 자체가 그렇습니다. 천국 비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좀 알아들으라고 천국의 비밀을 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걸 듣는다고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아주 작은 피조물들인데 큰 창조주의 계획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저희가 천국이라는, 이 땅의 교회라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양성이 있구나. 가라지들이 득세를 해갖고 좋은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가라지가 꼭 열매처럼 보이고, 교회 안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 좋은 씨들이 자랐는데 훈련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항상 같이 자라게 만들어놨죠. 자, 오늘은요, 이 겨자씨의 비유, 이제 세 번째가 겨자씨고 네 번째가 누룩의 비유입니다. 같은 의미가 있지만요, 정반대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도 작지만요, 그것이 자라서 나무같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퍼지고요,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또 누룩도요, 퍼지는데요, 급속도로 퍼지고요, 그 다음에 본질을 변질시키는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반대인데, 지금 이 전체 맥락을 보니까 계속 같은 것을 더 깊게, 더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 성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같이 이 안에서 섞여서 움직여간다는 것이. 자, 겨자씨의 말씀을 저희가 보았죠. 겨자씨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주신 말씀에 겨자씨 하나를 가까이 심었으니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볼 때는요, 옥토드 같은 거고요, 좋은 땅, 그 다음에 좋은 씨, 그 다음에 겨자씨,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자녀들인데요, 처음에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작아 보인다는 것이.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건가 보인다는 것이. 그 세상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것이.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한 겨자씨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사진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이즈가 있죠. 20mm 안에 2mm예요. 2mm. 20mm, 20mm니까 지금 2cm죠. 2cm죠. 10mm가 1cm니까 저게 2cm예요. 2cm 안에 저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면 뭐 좁쌀, 후춧가루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후춧가루보다. 그러니까 상추씨만 해요. 맞아요. 상추씨만. 그 상추씨만. 그런데 이것이 자라서 이렇게 나무가 되죠.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겨자씨가 이게 진짜 겨자씨입니까? 뭐랬고, 이스라엘에 겨자라는 풀이 있어요. 1년생 풀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했을 때 이제 학자들은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 같은 작은 거지만 떨어져서
이 검은 겨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는 표현을 해주십니다. 포인트는 이렇게 작은 씨,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씨인데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보금자리까지, 삶의 터전까지 마련해 주고요. 또 저희들에게 그 안에 열매를 맺게 해서요. 열매를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시작은요, 눈에 보이기에는요, 세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겨자씨, 이 겨자씨를 그럼 누구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상징해 주는 것인가부터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뭐로 오셨습니까? 겨자씨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밭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생명이 놀랍게 퍼져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생명 자체를 다 주셨어요. 예수님 생명을 다 받으면요, 저희가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거든요, 우리가 좋은 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정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 다음 고난받아 보이는, 이 땅에서요 고난받고 곤욕을 치르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보고요 따라갈 만한 그런 것을 보지 못했죠. 가장 작은 씨처럼.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그 구유에 태어나셨고,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셨고, 30세가 될 때까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죠. 또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높아지실 수 있는 분인데요, 철저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모습처럼 보여줬어요. 그러기에 제자들도 다 흩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따라갈 만한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는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 뒤를 따라갔을까?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잠시 따라가다가 길을 돌이켜버렸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요, 사실은 저 겨자씨보다도 더 작아 보이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무슨 생명이 있을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잘하셨는데 2000년이 흘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한 알의 저희가 바로 이 생명은요, 이 겨자씨는 한 알의 밀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알의 겨자씨가 되어주셨어요. 한 알의 밀이 되어주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던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자연의 법칙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내가 살아야지 나는 내가 한 알의 밀인데 그래도 내가 하면서 그러면요, 생명이 맺히질 않아요. 썩는다고 생각하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밀이 떨어져서 자기는 없어집니다. 한 알의 밀은 없어지고요,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면서요, 그 다음에 이 곡식을 맺는, 가을에 곡식을 맺는 100배, 60배, 30배 알곡을 맺는 그런 곡식으로, 너무나 아주 쉬운 자연의 이치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천국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요 죽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어서, 내가 이 땅에서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난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죽으셨죠.
그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의 모습이 바로 하늘의 미리요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예루살렘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오늘날 저희가 인구의 약 한 30% 넓게는요. 또 한 뭐 20억에서 25억 사이의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의미예요. 우리가 이때 기독교인 그러면요 부교, 신교 다 합친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넓은 의미의 기독교인들이 한 20에서 25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어디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겨자씨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요 다 겨자씨와 같은 존재였죠. 그 갈릴리 어부들이었고요.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실패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던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갖다 부인하며 떠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 속에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저희가 이 작은 정말 성경에 나오니까 저희가 그 이름을 알죠.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마가를 통해서 북아프리카 쪽이 변화됐습니다. 또 도마를 통해서 인도의 땅까지 복음이 전해요. 그 12명의 사도들이 흩어지면서요.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들이 겨자씨가 되었죠. 하늘의 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늘의 밀이 됨으로 말미암아 북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또 터키, 유럽에 바울을 통해서 이 터키와 유럽과 로마의 모든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죠. 이 신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사람, 죽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고요. 매일매일 영적인 눈이 떠졌죠. 그가 예루살렘 교회 그 대표로 그 교회의 리더로 있다가 점점 눈이 떠지면서 그도 결국은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씨를 다 받은 저희들 아닙니까? 그 당시 다시 거꾸로요 시간을 돌아간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분들을 만난다면 아니 이 사람들 12명 갖고 어디를 변화시킨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예수님 인물 보는 눈도 없으시군요. 아니 이런 사람 갖고 이 12명 갖고 무슨 세상을 품는. 그런데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2000년 동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영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대단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위대해졌지만요 처음에 시작되는 다 겨자씨와 같은 하늘의 밀을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지금은 현대 선교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윌리엄 캐리. 그가 1700년도에 인도에 갈 때는요 그 사람을 갖다가 선교의 아버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무슨 위대한 업적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곳에 갔어요. 자기의 인생을 바쳤어요. 사람들의 어떤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죠. 그 다음에 꽃은 그 다음에 피었던 것이고 열매는 또 그 다음에 열린 것이고 저희가 섬기는 미얀마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가 저희 한국이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부터 120년 전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혀 저희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침례교회 한 선교사님이 가셨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어도라인 저드슨 선교사님. 근데 저드슨 선교사님의 일생을 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아파요. 그 아내도 잃어버리고요. 이 집안에 아픔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열매를 맺지도 못했어요. 저희가 지금은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요, 그 다음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초기에 그 씨를 뿌리러 갔던 사람들은 울면서 씨를 뿌렸지만요, 그때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그때 씨를 뿌렸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년이 흘러서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한국은 씨를 뿌리자마자 사실은요, 바로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바로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시아에서 가장 복음화되어 있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씨를 뿌리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중국은 저희보다 복음을 훨씬 먼저 받았죠. 일본도 저희보다 훨씬 복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일본에 지금부터 120년 전에 그 복음의 씨를 뿌렸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를 미리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몰라요. 카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A.B. 심슨 목사님의 집회에서요 도전을 받았어요. 저희 CMNA 파운더였던 A.B. 심슨 목사님의 선교 집회에서요, 지금부터 120년 전에 도전을 받고요, 자기의 미국 생활 정리하고 내가 그러면 일본에 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 카오만의 그 복음의 메시지,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한국 유학생이 변화됐어요. 그 한국 유학생이 변화돼서 한국 가서요 교회를 시작한 것이 지금의 성결교단입니다. 그래서 성결교단도 저희가 지난주에 사중복음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 기성, 예성이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처음에 성결교단이 하나였는데 그분들이 바로 일본에 있었던 이 CMN의 A.B. 심슨 목사님의 도전을 받고 선교사가 된 그분의 복음을 듣고 갔기 때문에요, 사중복음을 한국교회에다가 소개시켰어요.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성결교 성도들이 A.B. 심슨 목사님을 압니까? 잘 모르죠. A.B. 심슨 목사님이 하나의 미리 돼서 120년 전에 복음의 씨를 겨자씨와 같아 보였는데요. 그분이 또 일본의 선교사라고 하는 카오만이라는 그분도요 작은 겨자씨야.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잘 알고 있지만요, 그들이 20대 초기에 젊은이들이었어요. 교단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요, 사실 교단에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120년 전에 한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이름도 알지 못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참 놀라운 것은, 한국은요 이게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라. 우리가 복음을 받은 나라 중에서요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또 많은 복을 받은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아시아의 한번 나라들을 다 보십시오. 저희가 복음을 제일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나라 속에서요, 저희처럼 복음을 받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또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이게 척박했어요. 저희가 한 120년 전에 한국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지 선교사님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땅이에요. 그렇게 유교와 불교와 전통 신앙에 꽉 쩔어갔고요. 저희가 지금 일본을 보면서 이 신도 꽉 쩔어갔고,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으니까 그 불모지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눈에 봤을 때 우리 한국 땅도 피차 다를 게 없죠. 더 심하면 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미얀마는 거의 100년 동안이에요. 씨가 뿌려진 다음에 제대로 자라질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열악한데요, 독재 정부랑 이 군사 정치랑 이게 탄압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복음이 헐랍게 퍼지면서 20년 동안에 그동안 1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다.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캄보디아도, 동남아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 이름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하나의 밀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복음화율로 얘기했을 때 전 세계에서 복음화가 가장 많이 돼 있는 데가 아프리카 땅입니다. 가난해서 그렇죠. 기독교 인구로 보면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미국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혼합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요
이 비유를 잘 들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같은 다 성도들인데요. 같은 교회인데요. 그 안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입니다. 또 그 안에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자라갔고요. 이게 복잡해져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CMN의 선교사님들 말씀을 또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 교단 CMN에 제가 다녔던 학교 ATS가 이제 원래 그것이 미셔너리 인스티튜트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교사들을 120년 전에요.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켜갖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문화 훈련시켜서 120년 전에 20살 그 안팎의 젊은이들을 갖다 훈련시켜서요 파송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감동이 없죠. 120년 전에 처음 아프리카에 보냈어요. 서아프리카죠.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그들이 서아프리카에 도착했어요. 그에 보낸 사람 중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냥 특별한 게 없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전에 서아프리카에 그냥 들어갔으니까요. 풍토병에 걸려 죽고요. 그 현지에 적응도 제대로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저희가 선교의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들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항상 순교의 피가 흘렀어요. 한국 땅에도 순교의 피가 토마스 선교사님 같이 순교의 피가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갔고요. 저희가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천국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희생을 요구하시는데 희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옥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 된다. 제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무엇을 갖다 남길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꼭 하나님께서 이런 단계와 이런 과정과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게 은혜예요. 내게 이 땅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겨자씨와 같이 하늘의 밀같이 또 순교의 피를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순교의 피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이 있을 때, 그 은혜가 될 때 나도 기꺼이 진짜 내가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서원은 하지 못하지만 그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 세대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제가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 100년 후에 2000년이 흘러서 물론 지금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서 곧 오시기를 바라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요 열매를 어느 때보다 빨리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를 보죠. 이제는요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같이 자라고 같이 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반대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누룩은요 오늘 말씀하시는데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제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꼭 누룩을 퍼뜨리는 우리 가라지를 퍼뜨리는 사람이 항상 있다. 그럼 누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누룩의 한번 특성을 보죠. 누룩은요 이스트죠. 변질시켜요. 부풀게 하고요 번질시켜요. 빨리 변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누룩 여러분들 이스트도 똑같아요. 겨자씨를 말씀드렸는데요. 겨자씨 크기가 무슨 크기인 줄 아세요? 요새 빵 하려고요 그 이스트 쓰는데 이스트 크기 그 이스트 한 알 있죠? 이스트 한 알이 딱 겨자씨 한 알 같은 크기로 보여요. 그런데 이스트는 빨리 변화시켜 버리죠. 자, 누룩은 변질시키고 확장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1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가님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숨기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은.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후의 말씀.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 그 오병이어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요, 다 주시는 거예요. 겨자씨와 생명의 떡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근데 신비한 것은 이 하늘의 밀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먹으면 끝이 없어요.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오늘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떡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떡을 만드는 밀가루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밀가루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곱게 열매를 갈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밀이 되어주셨죠. 양식이 되어주셨어요. 곱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갈릴 때까지.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유월절에도 항상 어떻게 떡을 먹습니까?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어요.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순수한 걸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요. 근데 사람들의 입맛에는요, 누룩이 들어간 게 맛있죠. 베이글도 누룩이 적당히 들어가서 부풀려줘야 되고요. 모든 빵들이 누룩이 들어가서 적당히 부풀려져야 우리 입맛에 좋아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이요, 무엇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서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요, 우리 수준에 맞지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다 양념을 좀 치고요, 이스트를 쳐갖고요, 이걸 좀 부드럽게 합니다. 씹을 수 있게 하고, 맛나게 해서 먹을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게 막 자꾸만 먹다 보면요, 뭐처럼요? 가라지처럼요. 저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라지가 되어버립니다. 가라지가 아닌데 이게 생명의 떡을 준 건데요. 구약의 말씀도, 구약의 성경 말씀이 뭐 잘못됐습니까? 구약의 말씀이 뭐 부족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요.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또 선지자들에게도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이 말씀 속에 이 진정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 속에서 자라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 수준으로 바꿔버리죠. 자, 그래서요, 첫 번째 누룩이가 이제 이 말씀 속에 들어간 누룩인데요, 유대인들 속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게 누룩이다.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뭐 율법주의, 종교주의, 원칙주의, 근본주의, 이런 그 말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요, 결국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렸다. 사람의 눈의 수준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율법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구약의 이 모든 행위들이 뭘 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레위기나 모든 이 절기와 규례들을 지켰는데, 절기들과 규례를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기와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그 복인데요, 그 복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라는 것인데요, 엉뚱한 걸 보았어요. 그래서 성전 꾸미고요, 제단 꾸미고
더 규례를 더 복잡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규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면 뭘 잃어버립니까? 생명을 잃어버려요. 참 이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 지금 비유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 캐톨릭이 1500년 동안 또 그 다음에 개신교가 500년 동안. 물론 캐톨릭이요 없어지지 않았죠. 극단적으로 캐톨릭의 복음이 있습니까? 하면 복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캐톨릭 다닌 사람은 다 구원 없는 사람들입니까? 또 그렇게 많이 못하죠. 그 안에 겨자씨야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소수의 하나님의 심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지만 개신교도 500년이 흐르면서요 많이 틀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이 교훈은요 틀을 잡는 거예요. 열심을 갖고 틀을 잡는데 그 틀이 결국 내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예배의 틀을 잡고 뭐 틀을 잡고 다 잡았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제 뭐 교단으로 교권주의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하면 이게 형식주의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진짜 미리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요. 이 눈에 보이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꾸미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뭘 잃어버리겠습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과거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도요, 그 길을 걸어가요. 캐톨릭은요, 로마 이 캐톨릭이 아니라 처음에 교회가 복음이요, 로마를 정복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330년에 저희가 이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된 이후에 이 기독교에서 뭘 갖다 흡수해 버렸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태양신, 이 로마의 이 바벨론 종교 같은 우상 신앙을 접목을 시켰어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태양신을 섬기고 그 중에 또 뭐냐면 마리아 이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자신이 없어요. 여자신이 없으니까요. 이 여자들에게 쉽게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와 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혼합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성모, 이 여신과 아들에 대한 것이.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접목이 돼서 성모 마리아와랑 이 성자 예수랑 이걸 신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450년대. 기독교가 공인되고 120년이 지나면서요. 성모 무호설 같이 이제 성모가 이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는 그 과정들을 합니다. 목적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복음을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섞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카톨릭의 모습이 됐어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개신교 처음에 기독교 이 개신교를 시작했던 루터교 마틴 루터를 이어서 루터교가 있죠. 루터교가 있고요. 또 장로교, 한국 사람들의 장로교랑 미국 사람의 장로교랑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오래된 개신교 중에서 오래된 것이 이제 독일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루터교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이 동네 많은 리폼드 처치들 있죠. 개혁주의 개혁교단이 있어요. 리포머들인데요. 개혁교단인데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요. 내용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가면요 캐톨릭 교회 분위기 비슷한 예식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예식화돼 버렸어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감리교, 한국 감리교가 아니고요. 미국 감리교의 99%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거꾸로 가요. 복음의 생명력이 없어지면요. 사람들이 건물을 꾸미기 시작하고요. 예식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요. 이런 것들을 꾸밉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걸 또 따라가요.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캐톨릭에서 했던 것이 이 성당을 꾸미는 거였죠. 그 성당들이 500년이 지나서 지금 저에게는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개신교 안에서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간답니다. 예수님께서 놔두면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간다고요? 좋은 씨의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고요, 겨자씨, 이제 가라지의 모습으로 이 가라지 영향을 받으면서 다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 제일 큰 누룩의 영향력은요, 바로 종교다움주의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인정하지 않고요, 요새는 한국에 언제부터,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아요. 소통, 그 다음에 이 연합에 대한.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면서도요, 누가 소통을 잘하느냐, 그 다음에 누가 이 통합이라 그러죠. 통합. 누가 이 나눠져 있는 이 영혼함이 나눠져 있는데, 그 다음에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는데 누가 이걸 통합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나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왜냐면요, 시대가 통합 시대라서. 통합에 대한 얘기, 이 유니티에 대한 얘기라면 뭐가 받는다고?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 중에서요, 뭘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고요?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합동 통합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WCC 같은 거도요, 이제 타 종교를 다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 종교라는 것 안에서요, 좀 하나를 이루어 보자. 그런 사람들이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종교 지도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누룩의 영향력들인데요. 가면 갈수록 누룩의 영향력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말씀에 대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이런 삶 속에 누룩의 영향력이 계속 퍼져간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결론과 같은 것인데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누룩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요, 내 안에 어떤 누룩의 영향력들이 있나. 싫든 좋든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의 영향력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갖다가 빼내는 작업들을 해야죠. 누룩이 있으면요, 뭐가 되지 않습니까? 무교병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도 이 말씀 속에 누룩을 많이 집어넣어 버리면요, 우리가 생명력이 떨어져요. 또 나만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누룩이 많은 빵들이 전달되면서요, 꼭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죠. 정크푸시예요. 맛은 좋습니다. 제가 기름진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튀긴 거. 근데 자꾸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콜레스테롤 높아지고요, 성인병 걸렸어요. 나중에 그럼 거꾸로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제가 성인병이 잔뜩 걸려버렸어요. 튀긴 음식을 좋아해, 그것만 계속 먹었다가.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 만들어주는 사람을 원망하겠죠. 나한테 이 좋은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먹기 좋다고 인스턴트 음식 잔뜩 줘갖고 살찌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속에 전부 그냥 기름 끼게 하면요, 준 사람, 음식 준 사람으로 준 건데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우리가 육신의 건강 생각할 때요, 제가 먼저 식단 짜잖아요. 뭐 먹어야 된다, 뭐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기를 빼버리고요, 내 생각 빼버리고요, 인간적인 거 빼버리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 세계에 있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저희가 unfair, it is not fair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맞지 않습니다. 아니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다 빼버렸더니 뭐가 남아요? 성경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지혜로 이해합니다. 지금 천국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교회 안에 결국 점점 교회 안에 우리가 성도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누룩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퍼지겠구나. 그래서 내가 누룩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누룩의 영향력을 빼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을 가리키고 또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들을 섬길 때 똑같은 거예요.
누룩의 영향력을 줄 것이냐, 아니면 저들 중에서요, 똑같아요. 저들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있는데 이왕이면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구별해내야 되죠. 그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요. 그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목적은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요, 남는 게 없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요. 나도 농사 짓는 내가 농부같이 씨를 뿌리는 농부인데 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 열매 맺게 그렇게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신다. 저희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섬길 때도 그렇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나도 열매 맺고 나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자라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드릴 열매가 있는, 세상에 썩을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썩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지금 밭의 과정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비유 말씀하실 때 옥토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씨가요, 좋은 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인데 내가 거기에다 누룩을 섞지 않으려면요,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또 내게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누룩의 영향력을 분별해내고 빼버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저 사람 정말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좋은 씨만 나눠줘야죠. 나쁜 씨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간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는 그런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믿음으로 적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를 주신, 생명의 씨를 주신, 하나님의 밀이 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저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있는 누룩의 영향력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점점 누룩의 영향력이 커져갈 때 저희로 순전한 하나님의 떡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밀이 돼서 우리가 썩어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갈아지고 생명의 떡이 되는 그 은혜를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드림을 통해서, 저희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금 좋은 열매가 맺히는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도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